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2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가장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가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새벽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의 첫날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가 너무 편협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17장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가 있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18장에서 이제 사라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그 후사를 주겠다고 이제 약속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9절로 15절까지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과 또 사라에 대한 웃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넌지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사막 지역은 손님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낮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손님을 제대로 환대를 안 해주면 길을 가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영성을 어떻게 손님을 환대하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한 마을이 있으면 사막 지역이죠. 저녁 때가 되면 새가 선선해지면 다 주인들이 마을 어귀로 나가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물어봅니다. 손님 어디 쉬실 때가 있습니까? 어디 가실 때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저희 집에 와서 쉬시죠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게 그들의 어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10계명의 완성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과 섬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행함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행함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마을 주민끼리 서로 싸운대요. 내가 데려간다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나그네, 특히 이제 옛날에 보면 그 과객이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쉬지 않게 하잖아요. 또 때론 나그네가 집에 와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리 오너라 하면 나가서 이제 사랑방을 내준다든지 문간방을 내준다든지 쉬게 하는 것이 아마 그 동양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중동 사람들은 원수라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보면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지극히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 사람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머지 두 사람은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를 치려갔던 것을 보아 천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한 분과 천군 천사였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신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지나가지는 않고 앞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 의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서서 환대를 받은 후에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만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 보면 낮이 뜨거울 때라는데 날이 뜨거울 때 중동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는 다니질 않아요. 다 그늘에 있고 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에서 쉬든지 그랬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필연으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가 곧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요. 이건 마치 종이 상전을 대접하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아니었는가. 어쩌면 17장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멀쩡한 대낮에 다닐 리가 없거든요. 아마 신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뭐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대접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대접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첫 번째 물을 떠다니니까 발을 씻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사막 지역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화가 없었어요. 샌달도 발에 끈을 묶거나 또는 끈이 없는 흔히 말하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막지에 다니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손과 발을 씻은 물을 갖다 주고 머리에 기름과 향유를 부어줬다는 게 이 중동적인 문화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발을 씻었을 테니까 나무 아래서 잠깐 쉬십시오. 또 내가 얼른 가서 떡을 만들어서 주인들의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회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종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화를 가져오라. 세스화는 22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 22리터면 얼마나 커요. 이거 세 사람이 먹기에는 먹고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손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국도 보면 누가 왔다 갈 때 그냥 안 보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이 오는데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때 문화도 손님이 왔다 갈 때는 딱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갈 여정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걸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을 것을 준 거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는 가축한테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습니다. 이건 그 당시 최고의 상품이고 극상품이고 아무한테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 손님들한테만 아주 잔치를 벌일 때만 주는 것인데 3명이 왔는데도 단 3명인데도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만이 아니라 엉긴 젖, 우유를 갖다 줍니다. 이 엉긴 젖은 뭐 우리가 치즈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요구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8절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종처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종들은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같이 먹지 못하죠. 이 수고를 들고 앞에 서서 섬겨요. 마지막까지 섬기고 남은 것을 먹는 게 종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손님 환대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3절인가요? 선한 일에 힘쓰고 손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서 그런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교회에서 허락을 해줘서 꼭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고마비를 조금 드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뭐 파송된 선교사도 아니고 무슨 협력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다 들리죠.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겠지만 오게 되면은 저희가 꼭 모시게 됩니다. 그것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문자를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또는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는 20분도 안 되지만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sek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한다든지 이거 다 손님 대접하는 방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이 오게 되잖아요. 가든지 오든지 간에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풍성함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2절인가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내가 요걸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많아서가 아니라 많다고 손님 대접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음식을 아마 먹은 다음이겠죠. 아브라함에게 물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또 가인에게 물어보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오늘 여기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으시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분명한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떠냐. 아담에게 너 어디 있어 막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내 삶을 생각해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또 가인에게도 그러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장막에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내가 오겠다. 그러면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아브라함은 이미 들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웃지는 않지만 아이고 내 나이가 이런데 뭐 죽은 본 것 같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약속을 해주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에서 우리에서 부르시지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중동에 가면 장막이 대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막과 아내의 장막이 있어서 남편의 장막에는 자녀 아들들과 뭐 손님들이 온다면 아내의 장막에는 이 아내와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 안에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죠. 사라에게는 여성들이 한 번씩 생리도 끊어졌죠. 우리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라가 웃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비웃는다기보다 좀 허탈한 웃음 같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뭐 100세, 90세 된 남자 여자가 경수도 끊어져, 남편도 죽은 몸 같아.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좀 허탈한 웃음을 지은 거예요. 내가 이 성생활의 즐거움을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가 제목 잡은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이로운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볼 땐 기적과 같고 경이롭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왜?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비록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과연 다 믿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공포는 하고 선포는 하지만 실제 삶을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재무장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고 응답 안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내게 오라. 1년 뒤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아니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다. 이게 많은 언어 유희인데 웃지 않았다는 말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나에게 웃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직 없다는 거죠. 주님은 아니야 내가 웃었어. 아니야 이삭이 있어. 넌 낳지 못했지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에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불치병이라는 건 뭐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암이라든지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 떠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이제 교육자로서 기도를 받을 때에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거 나을까? 보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낫게 하는 것이고 낫고 낫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기도를 부탁하면 아유 내가 기도해봤자 안 될 텐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순식간에도 사람 일으킬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주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님 제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한테 이런 믿음의 체험과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늘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님을 중동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손님 환대법 또는 손님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 장막에 들어온 손님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이건 개인과 그 마을과 종족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들이 손깍질하거나 심지어 이것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그것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같이 이 바쁜 세상에 뭐 같은 아파트에 한 라인에 살면서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고 환대할 때에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불식간에 전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푸르지오 아파트도 지금 수요 전도도 좀 시작했는데 아직은 뭐 완전히 되지 않지만 앞으로 11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아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그것도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 지역에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 우리가 뭐 다양한 전도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예배하고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기회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든지 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어르신이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웃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잡히지 않고, 제가 종종 기도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몸에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또 의심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심하면서도 믿는 거예요. 안수하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는데 뭐 조금 의심한다고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께 붙고 매달리는 거예요.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 연약한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손님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모습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종종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배반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오는 그 사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을 여기고 섬기며 복을 나누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